오늘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학습을 통해 많은 지식을 익히고 배웁니다. 특히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식은 물론이거니와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로? 말보다 삶을 먼저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중등부 때 우리 교사 선생님 한 분을 참 보면서 처음에는 참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 반에 가기만 하면 여지없이 휴일이 있는 날은 전날 저녁에 산기도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중학생인데 중학생이 다음날 쉬는 날이면 학교 안 가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다짐하고 또 다짐해서 오늘 저녁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원에 갈 거니까 철야기도 할 준비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해에 휴일이 있는 날은 여지없이 전날 저녁에 짐을 싸들고 기도원에 가서 산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봄, 여름, 가을 이럴 때는 참 날씨가 좋으니까 그래도 가서 산기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겨울에 기도해 보셨어요? 여긴 눈이 안 내리니까 좀 그런데 겨울에 막 추운데 막 눈이 막 쌓이고 내리는데 그때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김장용 비닐을 하나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자고 하니까 그때 또 순종하는 마음에서 아마 지금 선생님들이 가자 그러면 아마 안 갈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래도 선생님에 대한 그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가자고 하면 같이 갔었어요. 그때에 그렇게 1년 동안 그 철야 기도를 하면서 그때 느낀 것들,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때의 철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산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기도에 가서 철야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 중학생 때 조금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산기도 철야를 안 해보신 분 한번 경험해 보시기 원한다 하면 우리 주위에 보면요, 기도원이 참 많습니다. 기도원까지는 좀 멀다 싶으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철야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권사님들 돌아가면서 철야 기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오면요, 에어컨도 틀어놓고 있어요. 집에서는 저녁에 에어컨 잘 안 틀잖아요, 그렇죠? 교회 에어컨 탁 틀어놓고 탁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본보기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뛰어난 사람은 많지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적습니다. 지식을 가진 사람은 많지만 삶으로 보여주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중요한 것은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한 것이죠. 당시에는 이 젊다는 것은요,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권위를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좀 지긋이 먹어야 교회의 영적인 권위도 쓰고 또 그가 어떤 목회를 하더라도 그 권위를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연소함을이라는 것을 보아 아마 디모데는 아주 젊은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영적인 권위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 그 하반절에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데서 나온다. 다시 말해서 나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과연 성도라면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라는 것에서 영적인 권위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경은요, 그 사람의 직분보다 무엇에서 나오냐? 그 사람의
가진 인격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단순히 열심히 사역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갖춰야 될 아주 가장 중요한 영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만 가르치시지 않으셨어요. 삶으로 보여주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실이 어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건 내가 알고 있는데 보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나 말하는 것이나 모든 태도가 믿지 않는 사람과 같아 라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영광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신앙은 뭐냐? 말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보여주는 것에 있다. 여러분 보여준다 그러니까 그런 척 하는 거, 여러분 그것도 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척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개척하여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이 핍박을 심하게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많은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특히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우상이 만연된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일상의 삶은요, 우상과 접하여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우상들을 떠나야 한다는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들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너희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교회의 간판보다 성도들의 삶을 먼저 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요, 설교를 듣기 전에 그 성도들의 가정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성도들의 직장과는 어떤 모습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봅니다. 예수님도 말씀만 하지 않고 제 아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신 행동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발을 씻기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발이 샌들이에요. 지금처럼 도로가 잘 이렇게 포장되어 있지 않았고 흙길이다 보니까 샌들을 신고 다니면 당연히 발이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또 주인이 오면 그 집의 가장 낮은 하인이 그 주인과 손님의 그 발을 씻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참 비천한 자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친히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 이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많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이 본을 보이는 모습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할 때마다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 교회는 참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아닙니까? 더 잘한 교회 그러면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야 라는 그런 기억이 떠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잘한 교회는 참 이런 교회야, 저런 교회야 라고 만약에 지적을 받는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 생각만 해도 그 믿음의 역사를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말하죠. 단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교회가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진 교회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헐벗고 굶주린 형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말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있지만 사랑의 행동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고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도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는 입술의 고백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반드시 삶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가 그랬죠.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마음 한켠에 늘 공허했던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삭개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는 당시의 세리장입니다. 이 세리장이라는 것은 그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로마에게 이 세금을 걷어서 그것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중간에 기존에 걷어야 될 세금 말고도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던 것이 바로 세리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죄인의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먼저 갚아라, 나누어 줘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뿐 아니라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까지 고백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 이전의 삶을 버리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변화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목회를 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단 3주 동안 목회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유대인들의 핍박에 의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도망하다시피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세운 이 개척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훈련이 된 상태도 아니고 말씀으로 무장된 상태도 아니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과연 그들이 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온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지역에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에 말하면은 그 스페인이나 아니면 그 지역 전체 그리스, 로마 이쪽 큰 지역까지 통틀어서 그 지역에 소문이 날 정도로, 그러니까 부산에 여기 한 도시에서 소문이 난 게 아니고 말하자면은 대한민국과 저기 중국과 러시아 이 정도까지 막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소문이 난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우상을 버렸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은 뭐냐?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믿음만을 주장하기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믿음의 열매는 반드시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한 것입니다. 열매가 맺혀지게 되면
그 열매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열매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교회의 참된 열매는 무엇일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열매는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성품을 바꾸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삶으로 드러내고 삶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는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왜 변화가 안 됩니까? 대한민국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대한민국에 그 많은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많은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신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자신의 당리당략만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많은 것을 가진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 삶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한 자리에 함께 모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연합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주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 삶을 잘 드러내서 세상 사람들 하여금 더 잘한 교회를 이렇게 주목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보고 싶은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설명이 아닙니다. 세상이 오늘날 교회에 요구하고 보고 싶은 것은요, 바로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믿는 것을 어떻게 살아내고 실천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예배당 안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세상 속에서도 그것을 살아내고 실천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의 모습은요, 사랑의 수고로 소문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사랑의 수고로 소문난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히 오늘 3절에 보면 이 사랑의 수고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고라는 말, 이 수고라는 헬라의 원뜻은 어떤 것이냐? 산모가 자녀를 해산하는 진통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는 고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경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 내가 이렇게 사랑으로 수고하고 이렇게 내가 헌신하고 이게 아니라 아이를 저는 낳아보진 않았지만 우리 어머니들이 참 위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아이를 낳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렇게 사랑으로 수고할 줄 아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사랑의 수고로 낳았고 사랑의 수고로 길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과 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사람들은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보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통해서 복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은요, 단지 이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사랑으로 생명을 돌보는 그런 목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세상 속에서 참된 영향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을 주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사랑으로 나타내고 살아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두가 주의 일을 할 때에도 다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가 맡기신 이 복음에 전하는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해 보면 유모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건 단순히 보모가 아니라 젖을 먹이고 직접 아이를 품고 기르는 어머니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을 권위적인 지도자로 나는 주장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너희를 돌아보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에게 보상을 바라고 젖을 먹이는 어머니는 없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것은 단지 어머니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나는 목회를 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사랑에는요,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평생 수고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종로로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각처에 좋은 소문이 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어느 식당에 가면 어떤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우리가 대답을 쉽게 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어떤 입맛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입맛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식당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식당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 이 식당을 알아보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추천 맛집도 찾아보고 또 소문난 맛집을 소문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이든 이 소문이요, 중요한 것은 잘 나야 합니다. 잘 나는 것이 중요하고 잘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문이 나려면 소문을 내야죠. 누군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를 말할 때 어디 가서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 교회 얘기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갔더니 우리 교회는 참 내가 진짜 힘들어. 말씀 듣기도 힘들고 또 내가 그 사람만 보면 내가 막 힘들고 내 교회 가면 말이지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하기보다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뭐 저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 사람들 또 세상 사람들은요 귀가 이렇게 솔깃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그런 문제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우리 더 잘하는 교회 오면 참 말씀이 은혜로워. 아멘이 참 그렇죠. 진심이 아닌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 어쩌면 그렇게 공동체가 너무 좋은지 몰라. 오면 사랑이 넘쳐. 오면 교제하면 얼마나 진짜 좋은 분들이 많은지 몰라.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그렇고 우리 시무리사님들 권사님들 봐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교회 오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 이렇게 소문 내도 쉽지 않은 게 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가 소문이 나는 것, 소문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부러 소문을 내야 됩니다. 소문을 내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소문은요 잘 나야 하는 게 왜냐하면 이 교회 성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오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말씀 맨 앞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들리고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들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이 살아 역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이 살아 역사했다는 것은요,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요 은혜를 받고 변화되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런 변화가 없이 돌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 차이는 뭔가? 설교자의 능력이 아니에요. 설교의 말씀, 이 말씀을 받는 자세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한 자가 전해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보고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것을 자신이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저 말씀은 내가 마음에 안 맞아,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이해가 못하겠어. 그러면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맞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지. 그렇게 살아내는 삶의 자리에까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여러분, 삶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변하면요, 가정이 변하게 됩니다. 가정이 변하면요, 교회 공동체가 변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변화되면 세상은요, 당연히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가? 오늘날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듣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요, 반드시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교회 성도를 보니까 진짜 말씀대로 실천하는 성도구나. 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8절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뭐 이상 더 너희에게 권면하고 너희에게 내가 무슨 책망할 일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말이 바로 이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 너희의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게 분명히 맞아. 그렇게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택하심을 받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그렇지 않는지는요, 그 사람의 믿음 생활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서 날마다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의 모습은 뭐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것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쪽을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만 바라보고 성공만 바라보고 명예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것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자신의 행복과 만족감에 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는 바와 같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것은 그들의 현실은 힘들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의 시선은 늘 어디에 머물러 있었느냐?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소망은요, 막연한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다시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 보았는데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변화는요 분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헬라와 로마의 아주 문화가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는요 우상 숭배를 섬기는 신전들이 여러 곳이 있었어요.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 디오니소스 신전이 있었고, 당시에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요 당연하게 이 사업의 성공과 가정의 평안을 위하여서 늘 어디를 찾아가요? 그 우상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신전 앞에 가서 자신들의 그 번영을 늘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상을 치워버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내 삶의 주인이 지금까지는 그러한 우상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현재에 대해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런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놓치지 않았어요. 교회를 위하여 사랑으로 수고하는 일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는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재림의 신앙은요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니에요. 한때 이단들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요 모든 것들을 다 팽개쳐버리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뚱땅거리고 그러나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현실 속에서요 더욱더 주님을 충성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처녀 비유를 우리에게 비유로 드셨어요. 그것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한 거죠.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 열처녀는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모두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냐? 다섯 처녀는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고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인데 그 준비된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요 예배하고 찬송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겉모습이 아니에요. 그가 과연 오늘 말씀대로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보십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요 신랑이 반드시 온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요 그 주님의 이 약속을 그들이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오늘의 삶이 달라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말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삶의 우선지는 당연히 달라져야겠죠. 주님이 언젠가 오시겠지, 이렇게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주님이 지금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8절 말씀 한번 보면요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는 게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끊임없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지구 복음을 듣지 못했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된 것처럼 오늘 더 잘함 교회도요, 오늘 세 가지 주신 말씀이 있죠. 믿음을 보여주는 교회, 사랑의 수고로 소문이 나는 교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